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의 반역 사건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무리의 그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고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그냥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누가 볼 때는 저분들은 참 훌륭하다, 좋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지도자들이 그 기준에 어긋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주동자는 레위 지파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가문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가장 장자였던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여기에 동조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야에서 택함 받은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합류해서 모세 한 사람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우리가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고 싫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걸 볼 때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부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일을 하는 분이 쉽지 않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불만이 많은 분은 그 다음 해에 구역장으로 태워놓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 리가 없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반역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자리를 어떤 자리로 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보고 영광을 얻는 자리로 보고 선망의 자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선 것은 그들이 따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역 사건으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직장을 다닌다, 내가 생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과 달리 신앙의 자리에서 주애를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봉사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를 받아도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애를 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겸하여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거절하면서 여전히 모세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내가 이의 당사자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얘기합니다.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립적인 위치에 선다는 건 맞지만 그 양쪽의 의견을 잘 듣고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이 지금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이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 가나안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가나안에 두고 있지 않고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광야 걸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도 춥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싫다고 싫은 말을 하거나 싫은 표정을 짓지 말고 그 부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과 자기 견해를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어요. 근데 이 반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의 뺨을 때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 대적자들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지금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수고, 자신의 인내를 몰라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서로 다투고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각각 향료를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회막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향료를 들고 나오는 뿐만이 아니라 그 향료 속에다가 향과 불까지 담아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고라 자손은 누굴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재판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그 형국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역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순간에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들이 떠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느 지역을 공격하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라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반역하는 무리를
헤렘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까지도 손대지 말고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중에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족만이 자기 장막이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심판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죽음, 이들의 파멸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이들의 소유물을 다 삼켜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들의 모든 가족과 물건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그 땅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싱크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냥 열려있는 상태로, 뚫려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흙이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불이 임하여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반역의 무리들이 다 제거가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야, 목사 대적하면 죽는구나, 그런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대할 때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같은 동향이라든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가 잘났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구역을 책임지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말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모르지만 내가 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셔야 되고, 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넌지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소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애굽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공격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역자들과 교회 책임을 맡은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혹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돕는 그런 열심도 주셔서 화도교의 모든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수용되어져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몸을 회복하는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